영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3 in English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 예. 우리 오늘은요 잠시 성경 말씀 보기 전에 그리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그리스 땅인데요. 저 델피에 성전이 있어요. 아폴로 신전이죠. 신전. 예, 우리 그리스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신들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거기서 막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냈다고요. 똑같이. 예,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서 저 지금 유적지가 남아 있는데 저기가 델피라는 데인데 저곳이 유명한 이유는 뭐 저거 자체보다는 훨씬 더 이 철학사에서 소크라테스가 저기서 신탁을 받습니다. Socrates received oracle from a female priest. 이렇게 오라클을 받았는데 그 사실은 소크라테스는 안 갔대요. 그 친구가 이름이 케레폰이라는 사람이 갔는데 이게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은 소크라테스는 책을 안 썼어요. 거의 다 소크라테스에 대한 책은 플라톤이 썼습니다. 제자가 플레이토. 네, 변명이라는 아폴로지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요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케레폰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친구가 저기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이니까 450년 전에 가가지고 신탁을 받아요. 자기 걸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 오라클을 받으러 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참 희한하게 또 세상에서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세상에서 누가 제일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사제가 뭐 어떤 신한테 응답을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은 소크라테스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Socrates is the most wise person. 이게 오라클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소크라테스를 참 좋아하거든요. 주로 좀 못생기고 키가 작고 이런 사람들이 저는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뭐 사도 바울이랄지 루터랄지 이렇게 제가 못생겨서 그런지 되게 못생겼대요 소크라테스가.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내는 안 그러지만은 아내한테 엄청 구박을 받고 구씨 박씨 구박. 근데 여러분 희한한 게 이 소크라테스가 친구로부터 이 신탁에 대한 내용을 듣고 나서 소크라테스가 참 매력적인 반응을 했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신탁은 이상하다. 나는 내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이 신탁이 옳으냐 그르냐. 그러니까 참 소크라테스는 멋진 사람이죠. 신한테 받았는데도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거를 분별하려고 밖에 나가서 물어봤대요. 정치인도 만나고 철학자도 만나고 상인도 만나고 막 웬만한 사람들한테 만나가지고 다 대화를 해봤대요. 대화를 막 한 거예요. 삼파술이라고 그러죠. 네, 막 이렇게 질문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그러면서 그들의 무지를 막 이렇게 드러냈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가 뭘 깨달았냐면은 웬만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뭘 알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막 질문을 해보니까 몰라. 정치도 모르고 물건 파는 사람이 어떻게 비즈니스 하는지도 모르고, 예. 그리고 뭐 유명하다는 사람들, 철학자라는 사람들 만나서 물어봐도 모르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고로 내가 더 지혜롭다. 이런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I know that I'm intelligent because I know that I know nothing. 이걸 갖다 우리가
무지의 지라 그러죠. 우리 철학 시간에 그 어렸을 때 배웠죠. The wisdom of ignorance.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되세요? 나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근데 참 멋진 사람이긴 해요. 이 사람. 인간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그리스 지역에서 신탁을 받아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자다. 저도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성경 계시가 없고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깨달았던 걸 이제 플라톤이 기록을 했는데 읽어보면 야, 참 멋지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소크라테스가 가장 위대한 말을 남겼죠. 너 자신을 알라. 이거는 소크라테스가 남긴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탈레스라는 좀 더 이전의 철학자의 글귀를 신전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거를 이제 읽은 거지. 소크라테스가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은 이런 말입니다. Unexamined life is not worth living. 이게 가장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문구. 무슨 말이죠? 숙고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우리 기독교적 용어로 말하자면 묵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위대한 말이죠. 상당히 기독교적입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냐면은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그리스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했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We have answer to get real wisdom. 그게 뭐죠? 우린 답을 얻었어요. 근데 이거는 소크라테스나 그리스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머리로 생각한 지혜예요. 자기들의 사고나 자기들의 어떤 추구를 통해서 얻은 지혜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죠? 하늘로부터 온 겁니다. 이걸 갖다 revelation이라고 해요. 계시. God reveals wisdom. 그리고 himself. 그게 reveal이에요. 그게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우리는 오라클이 필요 없어요. The Bible is perfect oracle from God.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잠언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잠언 그러면 많은 걸 읽어서 막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제일 다가와 계세요? 지금 읽으신 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이거 아니에요? 와, 우리는 그렇게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플라톤이, 그렇게 수많은 지혜를 추구하는 공자, 맹자, 마음에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예수를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지만 그들은 그렇게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죠.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신학적으로 성경 신학적으로 지혜는 누구냐면 Wisdom is Jesus Christ. 그게 우리의 답이에요. The King of Wisdom. Wisdom itself. 그게 Jesus Christ. 여러분, 예수는 인간이 아닙니다. 단지 인간이 아니에요. Jesus Christ is God-man. Perfect God and perfect man. 이게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철학자와 다른 모든 종교의 리더와 완전히 구분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인 도움은 줄 수 있어요. 소크라테스처럼, 공자처럼, 맹자처럼 지혜를 우리에게 인간의 삶의 지혜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삶을 윤택하게 하는 moral wisdom은 줄 수 있어요. 수많은 철학자들이. 그러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지혜를 우리에게 줄 수는 없어요. 그건 오직 예수님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잠언을 통해서. 그게 뭐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리고 제가 여러 설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뭔지는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예. 가장 먼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거다. obey. obey. 두 번째가 뭐였죠? love.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세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obeying God, loving God, serving God.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굉장히 실천적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거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최고의 실천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 청종.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사랑하는 찬양.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을 서빙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봉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꾸 드리잖아요. 그게 참 예배가 참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하나 스텝을 더 나가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까 열매를 맺었던 데도 있는데 어떤 개인적인 어떤 성취,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저의 목회, 여러 가지 다방면에 있는데 내가 만족할 만한 열매를 맺지는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랬냐 싶듯, 왜 그랬냐 하니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반성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쉬운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혹시 무좀 있으신 분? 무좀은 영어로 뭐죠? 펑글? 네, 발톱 무좀. 말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있어요. 야, 근데 이 발톱 무좀 진짜 지독한 거 아시죠? 와, 안 나요. 근데 제가 제일 효과를 봤던 게 뭐였냐면은 진도 장로님 그 매형이 그 진도 병원 원장님이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서브스크리션 해가지고 약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바르는 거를 같이 갖다 주셨어요. 그거를 근데 약이 독한 거래요. 그래서 간에 안 좋다는데 어쨌든 제가 그거를 정기적으로 먹으면서 발톱에다 이거 바르는 거 있어요. 아주 그 약을 그걸 했더니요 나아요. 낫더 효과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다가 계속 못해요. 네. 중간에 이게 잘 안 돼. 그 약도 좀 잊어버리고 안 먹게 되고 계속 먹으면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또 안 먹게 되고 또 이거 바르는 것도 귀찮잖아요. 이거 매일 발라야 되거든요. 잘 안 나. 근데 지금 또 다시 결심하고 너무 못 봐줄 정도는 아니지만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막 발톱에 막 이렇게 누래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또 약을 발라요. 여러분 계속 하잖아요. 효과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를 하나 딱 시작해가지고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실패한 거 뭐 있으세요? Definitely 다이어트. 안 되죠? 예, 이거 계속 안 하면 똥배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젊은 친구들 있으니까 로망이 뭐죠? 왕자, 식스팩, 가슴 이거 나오는 거. 예, 저는 지금 원팩 됐어요. 원팩. 점점 원팩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조금 한 3-4개는 보였거든요. 어느 다이어트 강사가 에어로빅 강사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모든 인간은요 식스팩이 모양이 다 틀리대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근데 자기의 식스팩을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죽으면 얼마나 불행하겠냐. 놀라운 동기부여죠. 여러분 한번 저기 작정해 보세요. 우리 자매들도 가능해요. 식스팩 자기 거 한번 봅시다. 그건데 식스팩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컨티뉴이티, 지속적으로 다이어트하고 지속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식스팩 못 봐요. 이거 가슴 근육 못 나와요.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하며 하고 너 죽어라 그러면 저 이거 설교하고 싶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셔라. 제가 했잖아요. 제가 죽을 때 죽음의 침상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이런 유언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너네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살아라. 끝. 더 있어요? 이거 정말 제가 멤버십반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놓고 요런 인간 만들려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시고 자기 아들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이게요 다 여기에 돼 있어요. 이것만 되면 다 되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마요. 자녀들 잘 되려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호와를 참으로 경외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너 나를 경외해? 그럼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게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약속돼 있다니까요. 그냥 딴 거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간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를 하라고요.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게 왜 안 되냐? 똑같아요. 두 가지가 안 돼서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지속성. 제가 용어를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지속성. 또 하나는 심화성. 좀 어렵네. 이거 뭐라 그래야 돼요? 네. 하나는 컨티뉴이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에 있어서 지속적인 어떤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열매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계속 물 주고 가꾸고 잘라주고 비료주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리고 이 나무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죠. 그러면 열매 맺어요. 똑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 고민에 대한 답이 잠언 4장 23절에 나와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경외함에 있어서 지속적이지 못하고 깊어지지 못하냐? 그거의 비밀이 한 단어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여러분 23절 우리 영어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우리 친구들 왔으니까 시작. Watch over your heart with all diligence, for from it flow the springs of life.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요게 답입니다. 여기서 두 단어가 딱 눈에 들어와요. 뭐죠? 하나는 마음, 또 하나는 생명. 생명.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마음이라는 게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마음 있죠?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이게 배 가르면 마음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음 어디 있어요? 여러분 spirit 영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은 있습니다. 실체예요. 안 보이지만 우리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생명, living soul이에요. body and spirit, living soul.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있어. 근데 마음은 실체가 뭘까요? 마음은 어떤 걸까요? 많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존 오엠이라는 분이 마음을 어떻게 설명했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비유하자면 마음은 뭐냐면 작업실이에요. working place. 작업실인데 그 작업실이 있는데
작업하는 주체가 뭐냐면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떤 펑션을 해요. 워킹을 해요. 그 워킹하는 스페이스가 뭐냐면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요? 워킹이 안 돼요. 그러면 영혼은 뭘 워킹하죠? 영혼의 본질은 뭐죠? 생각하고 느끼고 행하는 걸 영이라고 해요. 인격. 뭔가를 바르게 생각하고 뭔가를 뜨겁게 패션을 갖고 그리고 뭔가 손과 발을 가지고 행하는 거 이게 영이거든요. 근데 우리 영은 지금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이 없다면 지금 그냥 시체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몸만. 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인텔리전트로 말을 이해하고 있고 제가 어떤 이렇게 전하면 그게 느껴지고 저게 맞고 저게 감동이 되니까 난 내일부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천을 해야지. 이게 영이에요. 근데 그게 워킹하는 어떤 스페이스가 뭐냐면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야. 그걸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의 펑션을 말해요. 실체가 아니라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다르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은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작업실에 갔는데 어떤 뭘 만드는 작업실에 갔는데 막 거기 막 오물들이 막 퍼실러져 있고 막 작업실이 막 더럽고 의자도 없고 책상도 없고 막 더러워. 일할 맛도 안 나. 일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들 수 없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부정해지고 불결해지고 뭔가 막 어지럽고 막 더러운 게 들어오고 이 사람 얘기 듣고 저 사람 얘기 듣고 이상한 잡탕 얘기 듣고 이렇게 막 마음이 어지러워져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그 오퍼레이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이 임무를 잘 오퍼레이팅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거 누가 하는 말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웠던 사람, 소크라테스랑 비교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로 지혜를 받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킨다는 게 뭐냐? 마음을 어렵잖아요. 마음을 지킨다.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뭘까?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지킨다는 말의 컨텍스트는 뭐냐면은 보초 있잖아요. security. 보초가 성을 지키는 거의 문맥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맥으로 가져오면은 우리 이제 막 이렇게 밤에 파킹랏 이렇게 가면은 막 그 시큐리티들이 차 타고 막 다니잖아요. 어느 시간 되면 나가라 그러죠. 저도 대나포인트에 그 문목삼이랑 낚시하러 갔는데 요즘엔 안 갔어요. 뭐 가도 되지 뭐. 갔는데 12시 딱 되잖아요. 밤에. 그러면은 아무도 없는데 트럭 타고 누가 와요. 그래서 갈 시간입니다. 가세요 그래요. 친절하게 그것도. 그러면 짐 싸고 가야 돼요. 왜요? 안전사고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큐리티들이 뭐 하는 거죠? 건물에 화재가 나지 않을까? 아니면 도둑놈이 들어와서 이상한 짓 하지 않을까? 홈리스들이 와서 또 여기 막 뭐 문 따고 막 부수지 않을까? 이거 지키는 게 시큐리티잖아요. 그게 보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킨다는 거는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프로텍트하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지키는 거를 지킨다는 히브리어를 썼다는 거예요. 이 말을. Watch over.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지켜야 된다. 근데 어떻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게 뭐예요? 프라이어리티예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죠? With all diligence. 아주 그냥 부지런하게 열심히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가지고
열심히 뭘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금고를 지키지. 금고도 지켜야지. 예. 지킬 금고나 있으면 좋겠네요. 예. 우리 프로텍트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흥미를 좀 돋구려고. 뭘 물어봤냐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제일 지키고 싶어하는 거 5가지를 한번 뽑아봤어요. 넘버 1. 개인 정보와 디지털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싶어하는 거. 그렇겠죠? 우리 정보 털리면 막 프로드 당하고 막 우리 통장에서 돈 가져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직장 안에서 권리와 경제적 안정. 이거 두 번째 지키고 싶어. 당연하겠죠. 세 번째는 정신 건강과 웰빙. 네 번째는 만약에 지진이 났다. 그랬을 때 휴대폰, 노트북, 가족 사진 이렇게 2004년도에 조사에 2024년 이렇게 나왔대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고 싶다. 어우 좋네요. 이런 것들을 프로텍트하고 싶다. 사람들이 제일 지키고 싶은 거.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거 지켜야 돼요. 우리도 세상에 사니까 이거 잘 지켜야 돼요. 근데 as a Christian we have to watch over our heart, our mind.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게 프라이오리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중요하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개인정보, 경제, 웰빙, 환경 이거 다 사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이 가치를, 이 마음을 지키는 가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그 아래서 돈도 지키고 차도 지키고 집도 지키고 정보도 지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 내가 한 주간 동안 여러 가지 지킬 것들이 많지만 나는 내 마음을 최우선순위로 그리고 가장 diligently 내 마음을 지키겠다. 왜? 왜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명령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고로 그걸 지키지 못하면 뭐죠?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물론 복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이 왜 중요하냐면요. 보세요. 바리새인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 우리가 히포크레시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마음은 더러워.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마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데 그 사람의 잡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잡이에요. 제사 드려야 되죠. 11조 하죠. 구제하죠. 할 거 다 해요. 선한 일 다 해. 근데 이 사람이 외식하는 자, 히포크레시인 이유는 뭐예요? 마음하고 자기의 잡과 관련된 자기의 행위가 구분되어 있어요. 마음은 없어. 마음은 경외함이 없어. 근데 자기가 목사야. 11조 해. 성도들도 하는데 왜 목사가 11조 해야지? 그리고 구제도 해. 옷도 잘 입고 예배 때 오고 성실하게 종교적인 행위를 해요. 근데 목사의 마음에, 제사장의 마음에, 바리새인의 마음에 예를 들면 경외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고 실제로 마음이 해야 되는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는 외식자라는 거예요. 그게 외식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예수께서 굉장히 경노하셨죠. 그 외식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제 이 성경의 논리가 우리가 가장 프라이오리티로 가장 성실하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겠다. 동의되시나요? 네. 아멘 하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억지로 아멘을 이끌어내고 싶지는 않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억셉트 안 하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의 자유지만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 논리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우선 마지막 가기 전에
우리에게 좀 더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면,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지혜로운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명심하세요. 반대 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잠언에는 반대 것도 가득 써놨어.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인데 이 자는 이런 자다. 근데 대조시키면서 강조하려고 어리석은 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지 않는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자든지를 잔뜩 써놨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잠언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인정하지도 않아요. 지만 잘났대. 어리석은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말에 실수가 많고 다툼을 일으킨대요. 잠언 18장 6절, 시간이 없어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말을 막 해.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여기까지 제어가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사람들 모아다 놓고 한 사람 여기다 딱 놓고 막 말로 막 펼치래. 이게 가능해요? 이게 살인이에요. 이거 불가능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더라도 회개해요. 하더라도 회개해요. 인간이니까 여기 근질근질 하잖아요. 저도 제 스승 욕도 해요. 형도 봐요. 볼 수 있지. 누가 제 형은 안 보겠어요? 보죠? 하세요. 근데 조심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참 이게 힘들죠. 이제 야고보 선생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길들여졌는데 요놈의 혀는 안 길들여진대. 어려운 거예요. 되게 어렵습니다. 말이라는 게. 근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는 자는 그 컨트롤이 훨씬 잘 된다는 거. 그러니까 실수가 적어지지. 그 다음 뭐죠? 게으르고 책임감이 없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미련한 자는요 게을러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을러가지고요 안 일어나고 침대에서 돌돌돌 돌아가. 침대에서 빙빙빙 돌아. 게을러. 일어나. 네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한번 생각해봐. 늦게 자니까 그러잖아. 늦게 자면 게을러져요. 조금 우리 젊은 친구들 좀 일찍 자자. 일찍 자. 그래야 이 프로덕티브의 그 삶이 좀 일찍 자봐. 늦게 자면 게을러져. 한번 고쳐보자. 그 다음에 다툼을 좋아한대요. 미련한 자는 다퉈. 사람들하고 계속 다퉈. 안 평화해. 왜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월킹이 안 돼서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자, 그럼 마지막 한번 해볼게요. 오늘 우리 성경 24절부터 27절에 보면요, 세 가지 몸의 기관이 나와요. 뭐냐면 입, 눈, 발. 입, 눈, 발. 이 발이네. 이게 발이지. 네. 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인격이잖아요. 인간의 인격이잖아요. 그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마음을 잘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거기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마음을 잘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는 사람은 입, 눈, 손, 즉 인격이 점점 좋아진다.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소크라테스보다 멋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솔직히 그 사람 죽을 때도 기가 막히게 죽었어요. 이거 내가 뭐 청년들을 막 선동질 해가지고 뭐 내란을 일으키고, 누구 생각나네?
뭐 이상한 짓 했다 해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철학자를 죽였습니다. 근데 그 독을 마셨어요. 악법도 법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시민으로서 법에 따르겠다. 그리고 마시고 죽었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무슨 유언을 남겼는지 알아요? 야, 나 신한테 닭 한 마리 바칠 거 있는데 나 그거 못 바쳤다. 네가 대신 그거 좀 바쳐다. 이러고 죽었어. 멋있지 않아요? 멋있나 이게? 여러분 이 이방인보다는 우리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방법을 가르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 이제 만약에 요세미티 이제 같이 가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는데 같이 갔다고 쳐요. 간다고 쳐요. 그래서 미니밴을 두 대를 딱 제 거랑 여기 뭐 집사님 거든 렌트를 해가지고 아니면 한 차로 가든 한 차로 갑시다. 한 15인승을 빌렸어요. 자, 가려면 뭐가 필요하죠? 일단 디렉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거 내비게이션 없으면 못 가죠? 헤매고 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right direction,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방향. 두 번째 뭐 필요해요? 뭐 내비게이션 켰어. 근데 뭐가 필요해요? 기름. 와, 기름이래. 기름. 참기름 말고 가스. 기름이 필요하죠.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디렉션하고 그 다음에 fuel, 내비게이션, fuel. 여러분 이거 뭘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린 걸까요? 한번 게싱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practically we need two things. One is the light of truth regarding to our intelligence. Light of truth. 두 번째는 뭐죠? The fire of grace. 은혜의 불이 필요해요. This is fuel. 에너지. 여러분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제가 몇십 년 동안 신학을 하면서 읽었던 모든 책 중에서 이것을 제일 잘 말해주는 분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조나단, I love the name John. You should read Jonathan Edwards book. 이만큼 있어요. 책이. 천재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울처럼 말을 타고 메디테이션 하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 지성의 나무를 이만큼 쌓았는데 거기에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책을 써놨어요. 우리 신학자들이 올라가고 싶은 최고봉이 조나단 에드워즈예요. 현대. 그거를 이 미국 땅에서 현대 목사로서 제일 잘 그분을 소화해서 설교한 분이 존 파이퍼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진리의 빛과 은혜의 불이 필요합니다. 빛이 필요하고 불이 필요합니다 그랬어요. 빛이 뭐예요? 디렉션. 진리가 디렉션이에요. God's word is right direction to watch over our heart. 여러분 보세요. 아침에 좀 길어서 죄송한데 아침에 우리가 정신이 막 이렇게 막 없을 때 여러분 뭐 마시죠? 커피 한 잔 마시죠? 예. 워 카페 오늘 저 커피 마셨어요. 예. 근데 좀 여러분 커피는 과학적으로 실제로 신경을 자극해 가지고요. 우리의 이 카페인이 우리의 이 그 신경을 자극해서 깨워준대요. 이렇게. 그리고 운동하기 전에도 카페인을 먹으면 운동에 집중이 되고 근육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대요. 그래서 저는 축구하기 전에 항상 커피를 마셔요. 진짜 그래요. 이게 뭐죠? 각성제죠. 각성제 아까 내가 영어로 찾아봤는데 미안해. 뭐라 그래? 스티뮬런트 뭐 하여튼 스티뮬런트. 예. 카페인이 스티뮬런트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를 깨워줘. 각성시켜.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 우리의 마음은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사람 소리 듣고 저 사람 소리 듣고 사탄한테 유혹받고
막 돈 걱정해, 무슨 뭐 자식 걱정해, 목적에 막 마음이 혼미해. 근데 그때 오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The light of truth, 이 진리의 빛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 마음이 각성돼. 이걸 awakening이라고 해요. 마음이 각성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각성시켜요. 깨워요. 그러니까 성경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읽어야 돼.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맞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근데 그것 갖고 안 돼요. 내비게이션만 있으면 안 되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패션이 있어야 되고요. 퓨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불을 붙여야 돼요. 우리가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터득했다면 거기다 불을 붙여야 돼요. 그 불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 헤셋.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게 은혜의 불이야. 여러분, 우리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선배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지금까지 설교 들었던 모든 목사님들이 결국 프랙티컬리 뭐 하라 그럽니까? 말씀과 기도. 이게 답이에요, 사실. 다른 답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 많이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말 많이 해. 하나님께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말 많이 안 해요. 말씀 안 읽게. 하나님이 그냥 입을 이렇게 잡아버려요. 예, 기도할 때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 들은 거죠. 박 목사 얘기 들은 거 아니잖아요. 물론 제가 했지만, 근데 어떤 컨셉이 여기에 딱, 어떤 아이디어가, 어떤 진리가 여기에 딱 이렇게 왔어요. 기분 좋죠? 이렇게 와, 아멘 이러면요, 김창옥 씨가 그러는데 다이돌핀이라는 게 나온대. 다이돌핀이 막 나온대. 그거는요, 한 100배는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듣고 나서 와 이러면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요, 나쁜 걸 다 죽인대. 그러니까 은혜 이렇게 잘 일부러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면 우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뇌를 속여보세요. 와우. 그래서 우리 조병호 박사님이 뭐 얘기하다가 뭐 하면 뭐라 그러지 아세요? 할렐루야 이런 거 안 하시고요, 조 박사님 뭐라 하면 와우 해보세요. 와우 이렇게 놀래보세요. 와우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다이돌핀이 1000배 더 나올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 진리가 깨달을 때도 와 그랬는데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해. 그럼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 그래서 그 진리에다가 불을 붙여버려. 그럼 저는 암도 낫는다고 믿어요. 그때는요, T세포, 뭐 킬러세포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세포가 와가지고 나쁜 거 다 죽여요. 저는 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불을 주시면 마음에 더러운 게 막 씻겨나가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진짜 마음하고 내 삶이 틀린 것 같아. 어떤 반성이 됐어요. 말씀에 이해가 됐어요. 결단이 됐어요. 그런데 내일 새벽에 여기 왔는데 성령이 임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세요? 눈물 콧물 쏟고 난리 납니다. 막 형님이 나오면 동생도 막 나와. 이렇게 나왔다 코가 막 나왔다 들어가는데 몰라. 은혜 받을 때 그거 하셨죠? 옛날에 부흥회, 어렸을 때 부흥회 하는데 옆에 권사님이, 나는 그때 왜 그런지 몰랐어. 막 은혜 받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얀 게 나왔다 들어갔다 지저면서 죄송해요. 몰라. 너무 감격을 했고 자기 코가 들어갔다 나왔다는지 모를 정도로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는요, 하나님이 다 고쳐요.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남편한테 잘못했던 거, 누구한테 잘못했던 거, 욕했던 거, 뭐 했던 거, 은밀하게 뭐 했던 거, 그리고 하나님이 병도 고쳐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일생 동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오늘 113 운동을 제안을 합니다. 113. 첫 번째 일은요, 1시간을 유튜브 좀 그만 보자. 1시간 스마트폰 보는 거 1시간 세이브하자. 그러니까
우리한테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비교적 시간을 많이 쓰는 거 있잖아요. 물론 우리 민지 집사님이나 뭐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진짜 이거 뭐 하루가 48시간이라도 모자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1시간을 덜 중요한 일을 줄일 수 있다면 1시간을 줄이자. 이게 1이에요. 두 번째 일은 1시간 책을 읽자. 이거 폰으로 말고 유튜브로 말고 활자로 된 거. 활자로 된 책을 읽자. 여러분 이걸 한번 추천하고 제가 요즘에 그걸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새삼 느끼는 거예요. 아, 이 활자로 된 책을 읽는 게 참 중요하다. 줄을 그으면서. 그래서 그게 무슨 책이든 괜찮아요. 나쁜 책은 안 되겠지만 철학책도 괜찮고 비즈니스 책도 괜찮고 뭐 리더십 책도 괜찮고 제가 그렇지만 기독교에서 스테디셀러로 지금까지 가장 많이 읽혀왔던 책 5권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거를 가능하면 같이 읽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하시면 우리 사가지고 그래서 그걸 읽으면서 우리 독서 토론도 하고 어떤 하는 거죠. 3은 뭐냐면 30분 기도하기. 자, 첫 번째 일이 뭐라고요? 1시간을 스마트폰 그만 보자. 1시간 세이브하자. 두 번째 일은요, 책을 읽자. 세 번째 3은요, 30분 기도하자. 30분 되게 깁니다. 우리 대니 형제랑 주 형제가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새벽에 와서 이제 개인 기도 20-30분씩 하는데 짧지 않죠? 근데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또 금방 가요 시간.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을 가지고 마음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샘, 지혜의 샘,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좋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